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모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굉장히 위험천만한 시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3개월이 지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 모세를 태우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갈대 상자가 누구의 눈에 띄었죠?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 성경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 어린 아기 히브리인이었지만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궁전에서 마치 바로의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처럼, 왕자 중 한 사람처럼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잘 성장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얘기가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나이가 얼마가 됐어요? 40. 이 40이라는 숫자는 모세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이 이 40을 기준으로 해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29절까지 읽으셨는데 30절을 보면 또 이렇게 시작을 해요. 40년이 참에. 오늘 본문에서는 나이가 40이 되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30절에서는 40년이 참에, 이런 식으로 모세의 인생은 40이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40이 될 때까지 이제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성장을 하죠. 그리고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처럼 살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대하는 하류층이 누구냐면 목자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더럽다고. 그렇게나 무시하는 직업이 목동인데, 그 높은 바로의 궁전에서 아들처럼 살다가 가장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목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40년이 참에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고 부르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 소명을 맡겨주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가나안 땅까지는 가는데 그 입구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된다 하고 거기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몇 세에 돌아가셨을까요? 40 하니까 120세겠죠?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모세를 120세에 숨졌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자, 우리 신명기 3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12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박건동 집사님, 120세까지 사시되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자, 모세가 40이 되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모세는 어디에 사는 사람? 궁전에요. 왕궁에 사는 사람. 이대로 쭉 성장하면 언젠가는 바로가 죽을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차세대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다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뭐 굳이 중간에 복잡하게 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보장된 모세의 앞길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봐야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죠? 형제예요, 형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죠?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뭐로 보이죠? 노예로 보입니다. 종으로 보여요.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내 형제, 내 자매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 때 노예가 고통을 당하는구나가 아니라 내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 거로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몸이 바로의 궁전에 있었으나 모세는 단 한순간 40년 궁전에 지내면서도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40년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내면서도 한순간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이분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이분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나는 왜 바로의 궁전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잘 사는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저 사람은 왜 노예가 돼서 저렇게 국고성을 짓는 일에 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가? 자, 이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세는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신 까닭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저 사람을 구원하라고,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였구나. 내가 잘나서 바로의 궁전에서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한 이 모든 모든 과정을 지금 다 밟게 하시는데, 이런 지식과 이런 훈련과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덧 때가 됐을 때 내가 고통받고 있는 내 동족, 내 형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백성 구원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 모세의 해석, 이 모세의 이 통찰은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았어요. 틀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왜 남보다 더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남보다 더 나를 똑똑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뭔가 남보다 나에게 뭔가를 더 주셨다면 그것은 나 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하고 도와주라고, 그걸 채워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 모세의 해석은 전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을까요? 모세가 이 궁전에서 이 왕자 수업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시험 보면 너무 잘 보고 막 사람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고, 이 녀석이 바로의 궁전에서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지도자로 삼아도 되겠네 라고 해서 지도자로 삼았을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모세를 위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해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대요? 열린배대교회 등록하고 나서? 뭐 세례 받고 뭐 7단계 제자반도 하고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도 하는 걸 보고 집사도 되고 이제 권사도 되고 이제 장로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택해야겠다.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도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는 모습을 보고 평가를 내린 다음에 괜찮네, A+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장을 살아갈 때 어려움들을 만나죠.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일이 막 꼬이고 뒤틀리고 누구에게 막 상처받고 막 어려움을 겪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계획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코스들을 지금 지나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틀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통해 그의 형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고요. 다만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맞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바로의 궁전에서 지내게 했을까? 그 뜻을 이해하는 것도 다 맞았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조급함이었어요. 이 조급함, impatience. 여러분 이 조급함이라는 말이 성격적으로 되게 서두른다, 급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조급함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체의 행위가 조급함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요. 말씀보다 앞서요. 그게 조급함이에요. 그냥 성격이 급한 게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으면 그게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바로의 궁전에서 지내게 했을까? 그것을 파악하는 건 다 맞아요. 그 시험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이 일을 시작할 거냐. 하나님의 타이밍.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바로 실행해 버린다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바로 실행해 버린다든지 그게 조급함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왜 실패했는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모세의 이 넘어짐,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레슨이 뭐냐면 조급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리가 안 좋아가지고 목이 안 좋아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재주가 모자라서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앞서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말씀보다 너무 앞서 버렸어요. 내가 말씀보다 앞서잖아요. 그럼 길을 잃어버립니다. 말씀보다 앞섰으니까, 말씀이 내비게이션이고 말씀이 지도인데 말씀보다 앞서 버렸으니 당연히 어느 선 가다가 내가 지금 왜 여기 왔지?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갑자기 지도를 잃어버려요.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문지기는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 다음 뭐예요? 누가 앞서가요? 목자가 앞서가는 거죠. 목자가 앞서가면 그 다음 양들이 누구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다음 팔로우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자, 문지기가 와서 문을 열었다 그랬죠. 그 순간 양이 생각합니다. 문이 열렸다. 기회가 왔다. 저 푸른 초장은 내 거다 하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문이 열렸지만 스톱. 아직 나가면 안 돼요. 목자가 내 이름을 불러줘야 돼. 희선아, 너 나와. 그래야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 정진아, 너 이제 나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가면 목자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분의 그림자를 따라, 그분의 등을 따라, 그다음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요. 그게 순서예요. 그게 신앙인의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제 정박을 하고 있을 때 계속 이탈리아로 로마로 갈 거냐 말 거냐. 그때 선장과 선주가 날씨를 보죠.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 바람도 한 점 없고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 바울을 태우고 있던 이 백부장에게 가자 그래요. 지금 갑시다. 날씨 좋으니까 얼른 갑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려요. 바울은 어부 출신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려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27장 10절 11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자, 선장과 선주는 왜 가자 그래요? 뭘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 백부장은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양인 바울은 지금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아무도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져요. 가야겠다. 지금 날씨 좋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또 우리는 경험 때문에 조급해져요. 이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지금 가자. 이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경험이 잘못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무슨 잘못이에요? 다만 내 안에 있는 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차분하게 듣지 못하고 막 가버려요. 내가 이 백성을 돌봐야겠구나. 내가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구원해야겠구나. 당신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잡고 있는 계획, 지금 세우고 있는 모든 뜻들 틀리지 않았어요. 제대로 잡고 가셔요. 지금 방향은 괜찮아요. 이탈리아로 가는 방향,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방향은 잘 잡았는데 하나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읽어내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굳이 만나시게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목자의 음성보다 앞서지만 않으면 굳이 여러분에게 유라굴로 광풍은 만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출발해 버렸어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내 경험으로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의 이 얄팍한 판단으로 이미 배를 출발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3일 밤낮을 해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수막이 다 끊어져 버려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이미 조급했고, 저는 섣불렀고, 그래서 제가 실수했고, 그래서 저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 그래서 저랑 같이 사는 이 선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하고 실패한 이 바울을 태운 배에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과 25절 말씀도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하죠?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쭉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배에 먹을 거 있냐고,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남겨놨다고, 그래서 그 다 우리 나눠서 먹자고. 그리고 배가 육지에 걸리게 되죠. 섬에. 바울을 태운 배는 분명 성급했어요. 바울을 태운 배는 분명 조급했어요. 상황과 환경만 보고 경험만 의지하고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도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아수르. 그런데 반대 방향 동쪽으로 스페인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죠. 나 다시스 갈래, 나 도망갈래. 그랬는데 마침 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니까 어떤 배가 와서 기다리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지중해 연안을 도는 배들은 이게 약속된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한번 이 배를 쫙 돌고 오면 이 배가 또 다시 언제 요빠에 올지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그런 어려움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가 바로 해석하는 거죠. 나 다시스로 가도 되나 보다. 가면 안 되죠.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황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라이센스도 아니요, 재주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혹여 우리가 미숙해서 또 상황과 환경을 보고 또 섣불리 일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광풍을 만나버렸어요?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섣불리 판단하고 그래서 이미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배는 조급한 배였어요. 그 배는 성급한 배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섰으면 좋겠다.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로마 제국의 왕 시저 가이사 앞에
서서 나는 네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부족해서 중간에 실수해요. 우리가 또 부족해서 중간에 또 실패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고, 지금 내가 아무리 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또 잘못 판단하고 미련하게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문수원 집사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정확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양이다.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양 하면 되게 이미지들이 좋으세요. 양은 깨끗하고, 양은 순백색에 털도 보슬보슬하고, 그래서 양을 품으면 기분 되게 좋고, 양은 또 착하고, 양이 또 와서 막 나한테 부비고 그러면 막 애교도 있다 그러고, 막 이 양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으셔요. 그런데요, 실제 이 아랍권에 있는 유목민들, 이집트에 있는 목동들에게 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실제로 양이랑 함께 사는 그분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양이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 제일 첫 마디, dirty. 더러워요, 더러워. 양은 그렇게 더럽대요. 양은 냄새도 지독하고, 또 양은 고집이 그렇게 세대요. 그래서 지 멋대로 가려고 한대요. 이사야도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더니. 이 양이 원래 그런데요. 고집도 세고, 하여튼 또한 이 양은 구제불능이래요. 시력도 별로 안 좋고, 또 길도 잘 못 찾고, 그런데 지 멋대로 가려고 하고, 또 이 양은 대책이 없어요. 이게 늑대나 일이나 곰이나 이런 들짐승들이 달려들면 이게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기를 하나, 무슨 발톱이 있기를 하나, 이 양은 꼼짝없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진짜로 양이랑 사시는 분들은 양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배운 저와 여러분은 양이 한없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양을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은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양이 얼마나 미련하고, 양이 얼마나 대책이 없고, 양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런데 이런 대책 없는 양이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바로 양을 돌봐주는 목동이 있으면 돼요. 목자가 있으면 양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은 자기를 돌봐주는 목자의 음성을 딱 들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이 앞서면 양이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양은 사는 거예요. 목자를 뒤따라가는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야 목자가 너무 좋죠. 목자를 찬양하고 싶죠. 그런데 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어느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그럴 때 또 우리는 발동하죠. 이상한 데로 가네. 더 이상 이 목자를 신뢰를 못하겠다.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 그래서 목자보다 또 앞서요. 그리고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해서 또 막 가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 막 다 떨어지고 말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 나오기 때문이구나.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는 내 앞에 있는 목자를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분을 믿고 따라가면 나는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인생은 계속 이거 배우는 과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안 바쁘신 분이 없어요. 다 여유가 없죠.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얼마나 다들 바쁘세요. 전화를 드리기도 미안해요. 저는 전화를 드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지금 잠깐 통화 되세요? 이게 잠깐이라고 붙여야 돼요. 잠깐 할 거니까. 잠깐 통화 되세요. 이렇게 다 바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쁘다 보면 우리가 선장과 선주와 같은 실수들을 해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빨리 이탈리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날씨 좋단 말이죠. 이게 바쁘니까 섣불리 상황과 환경을 못 판단해 버려요. 바쁘니까. 또 바쁘니까 경험을 의지해요. 해봤거든요. 바쁘니까 주변에서 이분이 좀 능숙하신 분이야 그러면 또 바쁘니까 빨리 그분의 얘기를 또 결정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 되신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여유가 없어요. 빨리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빨리 뭔가를 가야 되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빨리 누군가를 또 만나야 되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요. 이 현대인들이 다 조급해요. 조급하다 보니 실수가 많아요. 조급하다 보니 실패를 해요. 방향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은 괜찮아요. 좋은 일이에요. 다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이 이렇게 쫙 열렸다, 기회가 열렸다고 해서 바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자 가자 권능아 가자 그때 가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 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또 깨달아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또 안 들었구나. 내가 또 조급했구나. 내가 또 성급했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세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여기 위에 띄워주는 말씀 몇 구절 읽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그거로 한 주간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펼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역사서를 읽고 있어요. 열왕기상하 다 읽고 역대상하 다 읽고 저 이제 에스라 읽을 차례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 석 장씩 읽어야지, 하루에 넉 장씩 읽어야지. 그렇게 읽어도 괜찮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뭐냐면 시간을 정하세요. 그냥 내가 하루에 30분을 읽어야지, 하루에 1시간을 읽어야지라고 말이죠. 그러면 30분 동안 진행이 안 돼서 한 장밖에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 장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또 어느 날인가는 성경이 잘 읽힐 때도 있겠죠. 그때는 30분 안에 10장 이상도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20분 일어나서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또 20분,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한 20분. 그러면 여러분 1시간을 읽을 수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하루에 휴대폰 얼마나 들여다본다 그래요? 많이 들여다본대요? 조금 들여다본대요? 어마어마하게 들여다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현대인들이 휴대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하루에 7시간이랍니다. 우리 자녀들 있죠? 자녀들은 12시간 이상 되고요. 그 7시간을 휴대폰을 들여다볼 때 잠깐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20분이라도 읽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니까.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 삶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앞서가면 내가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우리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힘을 합쳐서 아람을 치자, 아람을 공격하자.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들만의 군사력으로는 아람이랑 싸우기는 조금 열세인 것 같으니까 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부탁한 거죠.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하자. 쪽수가 이제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길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쪽수가 많고 돈이 많고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 조급한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5절이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뭐라 그래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먼저 우리 군사 합친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우리가 그동안 모은 무기가 병거가 몇 명이고 뭐 마병이 몇 명이고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여호사밧이 궁금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냐. 이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기로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들어보죠. 이게 잘 된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물어보자는데 계속 무시해요. 그리고는 기어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결국 그날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목숨을 잃고 말아요. 너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목자보다 왜 앞서가요? 양은 목자보다 앞서가면 큰일 나요. 절대로 상황과 환경을 신뢰하지 말고 내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저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손의 양이라고. 그러면 이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앞서 가면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헨리 포드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실패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게 실패래요. 그러니까 실패는 실패인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거기서 뭘 배우잖아요. 아, 내가 조급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던 거였구나. 그 실패는 괜찮은 실패예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패는 뭐냐면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진짜 실패다. 우리는 모세가 실패한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 배우면 돼요. 모세의 실패를 통해 깨달으면 돼요. 모세의 실패를 통해 나를 돌아보면 돼요. 혹여 나의 모습 속에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앞서다가 우리가 광풍을 만난다면 얼마나 손해가 막급해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24시간 시간 중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시간은 한 시간도 없는데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단 몇 분만이라도 떼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확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각도로 찌릅니다. 다각도로 나의 삶을 면밀하게 찔러요. 그러면서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네, 저렇게 했었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정돈되고 나의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질서를 잡고 나의 삶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고 그렇게 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따라가는 양이 누리는 행복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조급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주 조급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조급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여호사밧처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부부가 함께 혹은 자녀와 함께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전혀 늦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목자이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